안녕하십니까? 교육과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을 당신의 생명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의 첫 번째 기도문을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그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 기도문의 처음 부분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이 흠정역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흠정역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파트리아라는 말이고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바로 이 파트리아, 즉 가족은 파테르에게서 나왔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바로 한 아버지에게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임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불완전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포옹해 주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철학자 짜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는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교수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썼습니다. 결과를 보니 첫 번째 질문에 A는 10% 답변을 했고 B도 10%, C에 가장 많은 학생들 80%가 C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A는 30% 정도의 학생들이 답을 했고
B도 30%, C도 40%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말하자 학생들이 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화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답은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모자 관계라고요. 학생들이 심각하게 다시 답을 적었습니다. 결과는 둘 다 A가 100%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신비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그렇게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한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품이 얼마나 광대한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 이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감싸는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누구나에게 미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펼쳐진 팔만큼 크고 넓습니다. 또 가장 비참한 죄인들에게도 충분히 닿을 만큼 낮고 깊으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넉넉하게 화목해 하실 만큼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혼자나 미혼자나 성폭력자나 성폭력 피해자나 낙태한 여자나 그렇게 하게 만든 남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포르노 중독자에게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으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해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폭은 얼마나 협소합니까? 교과책 87페이지에 나온 영남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요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교회증언 5권 739페이지, 7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장애물들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